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우리 계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참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부모가 자신의 자녀는 더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들이 자기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처럼 살아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처럼 살아라고 말하는 그 고백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후회함이 없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처럼 살지 마라 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처럼 살아라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베스토를 통해서 두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함을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베스토 총독 가운데는 이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가 아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 로마 황제에게 이 죄수를 보내는 것도 부담이었고, 그리고 바울을 어떤 제목으로 상소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로 아그리빠 왕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고 이 바울의 문제를 그와 상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로 아그리빠 2세를 말합니다. 헤롯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그러나 이 헤롯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인물은 3명이에요. 첫 번째로 그 아기 예수의 때에 동방박사가 찾아갔던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잔인해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기도 했죠. 이후에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릴 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그것이 그의 아들입니다. 또한 그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그리빠 2세는 아그리빠 1세의 아들로서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 왕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유대 지역의 토착 세력으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와 제자들의 모습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의 전문가인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막 부임한 베스토 총독이 상의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지만 이 고소의 문제가 진정 죄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갈등인데 어떻게 이것을 상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직접 바울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했기에 이 재판정에서 3번째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3번째 재판은 이전의 재판과는 다른 것이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죄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의 관습을 다 알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달라고 청한 이후에 이전에 사도행전 22장에서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의 간증을 늘어놓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고 자신이 어디 출신이며 어디에 열심을 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제자들을 쫓아다니며 그들을 핍박했던 배경까지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동일하게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까지도 언급합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오늘 보면 19절부터 2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그리파 왕은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변호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법정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고 오직 그 앞에 있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아그리파 왕은 이 유대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일어났던 그 변화까지 언급한 거예요. 자신이 그런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그분을 만난 이후에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문제 속에서 자신의 누명을 벗고 변호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변호하라고, 자신을 변호하라고 얘기하는데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31절을 보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이 밖으로 나가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는 주님 주시는 사명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뜻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지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명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의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내가 앓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문제를 때때로는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제 안에 믿음이 있어요. 제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들, 그리고 제가 기도해야 되는 분들에게 제가 집중하고 그 사명대로 지어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물론 때때로 저희 아들이 사춘기 겪을 때 저도 어려움 가운데 기도했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마음은 사명자로서 내가 더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집중해서 그 사명대로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오늘 교사 모집 광고를 하면서 우리 간증을 하셨잖아요. 근데 교사 선생님이 뭐라고 간증하십니까? 내가 오히려 아이를 위해서 이 교사를 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시고 그곳에 걸어가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24절,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토가 바울의 변화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베스토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 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간증하고 그 다메섹 도상의 회심과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대로 지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스토는 그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여러분, 베스토 총독이 바울의 말을 막고 그에게 미쳤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스토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의 간증의 영향력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당연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왜 저런 삶을 살아가는가? 베스토의 마음속에 요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요동함을 멈추기 위해서 뭐예요? 그의 간증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고 얘기하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너는 미쳤기 때문에 너의 이야기를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장면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가이사랴 법정에서 간증하는 바울은 더 이상 죄수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의 얼굴과 그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고 그의 얼굴 가운데는 거룩한 빛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에 심취되고 그 성령의 역사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스토는 그것을 멈추었던 것이고 그 영향력을 거부하면서 너는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고 미친 것 같은 것이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해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 교회 선배의 권유로 선교단체에 들어가면서 저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름다워하시는 간사님, 하나하나가 감사의 이유인 그분을 보면서 너무 이상했어요.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선배들, 선교 이야기하면 눈이 동그래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공강 시간이면 캠퍼스에 전도하러 나갔던 그 선배들의 모습 너무 이상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던 제 눈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미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미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런지 저도 조금씩 미쳐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영어 공부를 위해서 어학연수를 갔다가 콜링을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복학을 하고 이제 신대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대학 동기이고 교회를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는 친구에게 이제 제가 취업이 아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가겠다라고 처음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의 반응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걱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진심 어린 한마디를 해주었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사명대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아요. 세상의 눈으로는 그것이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자꾸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속해버리면 우리는 주저앉게 되어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의 나그네로, 이 땅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능력 때문에 세상의 길이 아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심으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일어났고 베소 총독과
번이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스도가 그의 말을 끊고 그에게 미쳤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이제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왕이요, 당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알고 계십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제 막 부임했다면 아그리빠 왕은 이 지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공생에 초대교회와 제자들을 통해 나타났던 그 역사들을 다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왕에게 묻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28절에서 뭐라고 바울에게 말합니까?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29절에서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재판을 받고 있는 죄수인 바울이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 왕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은 죄수이고 저 사람은 왕인데,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초라한 신분이고 그 사람은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인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그 왕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가지지 못했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왕이나 총독을 부러워하지 않죠. 오히려 그들이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그가 서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처럼 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나처럼 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의 질문이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가? 과연 나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나와 같이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지금까지 걸어온 목회자의 길이 힘이 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아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제 마음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해 봤어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은혜의 길인데,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인데 왜 힘든 것만 생각했을까? 다시 돌아보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중3이기 때문에 아직 콜링을 받거나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만 혼자 먼저 생각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막연히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힘들지만 힘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길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전에 들었던 한 강의에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힘든데 기쁜 거라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그 길, 그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때로는 문제도 있고 때때로는 힘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 힘이 드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산 여러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사슬에 매여 있는 것 외에는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다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분의 사명대로 지어지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 또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와 같이 되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때때로 힘이 들지요. 그러나 힘이 들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충만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예수로 충만해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 같은 그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충만,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주님 주시는 기쁨과 사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것에 끌려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바울처럼 자기 문제를 바라보며 자신을 변호하는 그것에 허비하는 것이 아닌 주님, 실은 사명대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사명대로 나아가는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닌 주님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바울처럼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하나와 같은 뜻을 내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중심을 변화시켜주셔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그 능력으로, 그 기쁨으로, 그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밀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예수의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그 작은 문제들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비전,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길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주여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주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세상의 걱정이, 세상의 근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서 때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데 목 놓아 울부짖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바울과 같은 사명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 복음의 길이며 하늘의 그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야 됨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닌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